오늘 시간에는 부흥하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흥하자. 부흥하자.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위기다 그럼, 큰일이다 그럼, 절망이다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의 눈으로 보면 지금은 부흥의 때인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더 크게 부흥하고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 숨을 고르는 기간인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 그랬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 영웅은 언제 나느냐? 난세에 난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부흥을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부흥을 꿈꿔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안 됩니다. 새롭게 회복되는 꿈, 새롭게 일어나는 꿈, 새롭게 부흥하는 꿈을 꿔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합니다. 3장 2절 중반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사람 일이 아닙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부흥을 꿈꿀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가 뭘까?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 사람 말 듣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뉴스를 듣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문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2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지금 아무리 날씨가 추운 겨울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봄이 옵니다. 봄이 오는 날씨가 들려오기 때문에 추운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소문을 들으면 우리는요 부흥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떤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구원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회복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하박국서 3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바른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사야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 선지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여 희망을 가집시다. 부흥을 꿈꿉시다.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십시다. 틀림없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부흥의 절실히 필요한 것이 어디인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회복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개인 부흥입니다. 사람마다 개인의 부흥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마다 그 가정마다 그 심령에서 개인의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지쳐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쳐 있고 육적으로 지쳐 있고 정신적으로 지쳐 있고 생활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열정도 활기도 의지도 없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삶이 부흥되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신앙의 부흥, 건강의 부흥, 일터의 부흥, 사업의 부흥, 경제의 부흥, 능력의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개인의 삶이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동안 잘못 산 것,
우린 다 체험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또 가족 보기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많이 빼앗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 그동안 잘못 산 것, 방향을 잘못 정하고 살아온 것, 생각 잘못한 것, 말 잘못한 것,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개인의 삶이 부흥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않으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잘못 생각한 것, 잘못된 길을 갔던 것,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십니다. 그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회개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성령의 보혜사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능력이요 권능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처럼 살리라. 그렇습니다. 누가 성령을 받습니까? 누가 능력을 받습니까? 누가 권능을 받습니까? 회개하고 세례받는 사람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때 능력도 받고, 회개할 때 회복도 되고, 회개할 때 부흥도 하고, 그뿐이 아니면 회개할 때 하나님의 도움도 받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살을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약한 자를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병든 자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없는 자 있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애국가 가사에도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1절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면 우리가 회개했으면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실까? 어떤 약속을 나에게 주실까?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요,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요, 설교를 많이 들으려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우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약복강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또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이 임하는 곳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심지어는요, 죽은 자로 살아납니다. 개인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씨름이 있어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완전히 새롭게 된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부흥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가족의 부흥입니다. 가족의 부흥. 여러분의 가족이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다면 다시 회복되게 되시고 부흥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가족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가족은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직접 세우신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나라 공동체, 직장 공동체, 무슨 사회단체 공동체, 수많은 공동체가 있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 직접 만드신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가족 공동체, 이 가족은요,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보다 먼저 세운 게 가족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기적을 베푸실 때 어디서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가나의 호린 잔치집에서 신랑 신부가 많은 손님을 초청하고 잔치를 하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뚝 떨어졌습니다. 낭패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맛보다 더 좋은 포도주 맛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낭패 만난 신랑 신부가 더 행복하게 됐습니다. 즐겁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족은 건강해야 됩니다. 가족은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가족이 깨어졌다면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가족이 부흥돼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가족이 위기가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말미암아 앞으로는요, 경제 성장의 위기가 옵니다. 안보에도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국방에도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가족이 건강해지려면 특별히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가족이 세워지기 위해서 특별히 독실 의사가 있지 않은 한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결혼했다면요,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대로 막 낳는 겁니다. 따지 말고 그냥 낳는 겁니다. 뿐 아닙니다. 정말로 가족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결혼했으면 하나 짝지어준 부부 사람이 만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혼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이혼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아내와 더불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내, 사랑하는 남편들이시여, 여러분의 아내들은요, 하나님이 짝지어 선물로 준 아내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편들만 하면 따랐어요. 내 아내는 하나님이 선물로 준 최고의 짝이다. 아멘. 아멘입니까? 이런 소리를 아멘할 때 아내들은 어떻게 그냥 덤덤합니까? 신나서 아멘! 그래야 되지. 우리 남성들만 하면 다시 한번 따랐어요. 내 아내는 하나님이 짝지어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존재다. 아멘. 그때 여성들은 더 크게 아멘 해야지. 아멘! 그래야 돼. 성경은 말합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시느냐? 어째요 하나만 지으시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짓겨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교회살 행치 말지니라. 이 말이 뭡니까? 조광지쳐 울리지 말라는 겁니다. 조강지처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말씀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가족을 건강하게 하려고. 그죠? 가족이 건강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가족은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어떻게 해서 혹이라도 가족이 상처 만났다면, 가족의 아픔이 있다면, 혹시라도 가족이 깨질 울게 있다면, 깨어진 가족은 회복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따랐다. 깨어진 가족은 깨지지 말고 회복되어야 한다. 회복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요,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친족, 특히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목사이든지 장로이든지 권사이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지, 돈이 많은 사람이든지 없는 사람이든지, 권세가 있는 사람이든지 없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벌 악한 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인 것입니다. 근데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요, 그렇게 안 살려고 합니다. 가족 때문에 짐을 져야 할 때 짐을 지지 않고 오히려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있는데 자식이 없다. 자식은 있는데 자식이 없는 홀몸 노인들이 있습니다. 낳은 자식이 있고 키운 자식이 있고 교육시킨 자식이 있는데 그렇게 사랑으로 커진 그런 자식들이 그 부모를 모시지 않는 겁니다. 낳은 자식은 있는데 부모를 모시는 자식은 없는 겁니다. 홀몸 노인이 됐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부부가 생활이 어렵다고 젊은 부모들이 어린 자식을 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존속 살인을 합니다. 돈 때문에 형제가 우애가 깨집니다. 안 됩니다. 가족 깨지면 안 됩니다. 가족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어려운 가족과 친척을 버리지 않고 찾아가서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 중 하나라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또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고력 친척이 어려움을 당할 때 숨는 걸, 버리는 걸,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고 찾아가서 돌보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가족의 부흥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가족이 부흥하면 나도 부흥합니다. 가족이 부흥하면 나도 행복합니다. 가족이 부흥하면 나도 보람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가족이 부흥하면 구역도 부흥합니다. 가족이 부흥하면 교회도 부흥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가족이 부흥하면 이 사회가 부흥합니다. 나라가 부흥합니다. 가족이 부흥할 때 그러므로 모두가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가족이 부흥하면 행복해집니다. 세 번째,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교회 부흥. 교회 부흥. 그렇습니다. 교회 부흥과 경제 부흥은 정비례합니다. 세계 역사가 증명합니다. 영국 교회가 부흥할 때 영국 경제가 부흥했습니다. 세계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백러시아가 교회가 부흥할 때 백러시아는 놀랍게 그 나라가 부흥했습니다. 미국 교회가 부흥할 때 미국 경제가 부흥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교회가 부흥할 때 한국 경제가 놀랍게 부흥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부흥은 이 시대의 대안이다. 교회 부흥은 해답입니다.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주는 힘은 무엇이냐? 교회 부흥에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가져온 방법도 무엇이냐?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희망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어느 지역에 있든지, 교회가 어느 시대에 있든지, 교회가 어느 환경에 있든지, 그 교회가 어느 교파, 어느 교단에 있든지 교회는 부흥해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교육도 다 살아납니다. 과연 나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교회 부흥의 지름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뭡니까? 힘써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뭡니까? 힘써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힘써 모이면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를 많이 하면 힘써 기도합니다. 골방에서 기도합니다.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교회는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또 모이기는 모이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모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치 무엇 같습니까? 모래알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려면 힘써 기도해야 되고 힘써 모이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100계신 분들은 다 함께 모여서 일심으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서 집에서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특징이 뭡니까? 첫째는 마음을 같이 한다 그랬습니다. 다 같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다 함께 했다고 그랬습니다. 일심으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힘써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람을 위해서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찬미하는 게 뭐냐? 예배가 부흥하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실천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우리도 기쁨 충만입니다. 우리 모두 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순교할 각오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생명을 걸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 땀과 그 눈물과 그 피가 한국교회를 이만큼 세운 것입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헌신한 것보다 더 큰 보람은 없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헌신한 것보다 더 큰 상은 없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헌신한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소원해야 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네 번째입니다. 나라가 부흥해야 한다. 따라합니다. 나라 부흥. 나라 부흥. 여러분, 여러분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 대한민국. 맞습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나라 대한민국이 부흥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부흥해야 됩니다. 신앙 부흥, 경제 부흥, 더 나아가서 서민 경제 부흥, 정치 부흥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 대한민국은요, 선교 사명을 크게 받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부흥해야 됩니다. 바로 서야 합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가깝게는요, 일본과 중국을 선교해야 됩니다. 멀게는요, 회교권과 아프리카를 선교해야 됩니다.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우리 손에 달렸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힘이 있어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부흥해야 선교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요, 복음의 한류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더 나라가 더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흥해야 됩니다. 정치도 부흥해야 되고, 경제도 부흥해야 되고, 사회도 부흥, 문화 부흥, 교육 부흥, 국방 부흥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어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 부흥이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부흥시켜야 이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든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부흥케 해 주시옵소서. 애국가 1절 가사에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자가 기도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도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부흥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요 나라가 부흥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끼리는요 서로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할 것입니다. 김재준 박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사가 강단에서 10년을 봉직했으면 그분을 존경하라. 평교사이든 교감이 되셨든 구분하지 말아라. 그분을 존경해서 그분 앞에서 모자를 벗어라. 그랬습니다. 교사가 강단에서 20년을 봉직했으면 교감이든 평교사 그거 생각하지 말아라. 그분 앞에서는 존경해서 허리를 굽혀라. 교사가 강단에서 30년을 봉직했으면 교감이 되셨든 교장이 되셨든 묻지 말아라. 한 전문가로서 교육자로서 30년을 봉직했으면 그분을 존경해서 그분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라. 너무 우리가 배워야 할 존경스러운 말입니다. 지국에 올라갔다 하느라 그게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맡아진 전문직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애쓰고 그 강단을 지켰다면 그 일터를 지켰다면 우리는 존경해야 된다.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라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성도들이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다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버리와 속담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는 배가 아프대. 아닙니다.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그렇게 좋지? 그래. 비판하기보다는 남을 칭찬해 주는 겁니다. 비판하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제사장 국가가 되기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부흥이었습니다. 부흥하자. 부흥이 소망입니다. 부흥이 해답입니다. 부흥을 기대합시다. 부흥을 사모합시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인간의 욕심만을 이루기 위한 소원이 아니라 주의 일이 부흥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박국의 마음을 품고 주의 일이 속히 부흥되도록 기도합시다. 하박국서 3장 2절입니다.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흥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부흥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감으로 부흥해야 합니다. 개인이 부흥하고 가정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부흥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